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뜻은 영원전부터 세워진 뜻이라고 에베소 3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경륜을 까시고 또 그 예정하신 뜻대로 지체 없이 진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치 기차 길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기차는 몇 시에 떠나서 몇 시에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어떤 예정을 놓고 어느 역에 어느 역을 어느 역엔 몇 시에 어느 역에 몇 시에 해가지고 그것들이 미리 정해졌던 대로 일단 기차 시간 발표가 나면 손님이 타든지 말든지 또 필요하든지 안 필요하든지 상관없이 그 기차는 그 시간에 떠나게 돼 있고 또 그 시간에 도착하게 돼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있든지 또 모르든지 또 나아가서는 그 뜻을 환영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뜻을 알고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질 날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질 날이 있는 것을 아는데 바로 그것이 주의 날에서 주의 날. 자, 그 주의 날을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날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생활이다. 주를 위하여. 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면 주의 날이 임박함을 알고 주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바로 그날에 대비해서 사는 생활. 바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이제 결혼을 올리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루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삽니다. 신랑은 신랑대로 장가가는 날을 위해서 살고 새학시는 새학시대로 시집가는 날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못난 동생 강수라는 사람은 자기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아주 달력에다가 그 날짜에다 동그라미를 갖다가 얼마나 진하게 해놨는지 몰라. 근데 그 밑에다가 수의 장가가는 날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러고도 하여튼 간에 그 못난이가 장가를 갔어요. 하여튼 간에. 왜냐하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갔다 이가 이제.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기 일생에서 이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뭐라고 못난이니 누가 지질이니 상관없습니다. 그날 뺏기 생각이 나지 않고 그날 위해서 그날 대비해서 준비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만약에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그날에 만에 내가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안다면 그날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바로 이렇게 지금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체질들이 원소들이 다 풀어져 용해돼 버리고 또 모든 만물들이 결국은 다
끝나는, 다 풀어지고 다 용해돼가지고 결국은 불바다에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지는 바로 그날 소위 말해서 우주 종말이다 이 말이죠. 우주 종말 해보세요. 자, 우주 종말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며 나는 그곳에 있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주의 날, 다시 말해서 우주 종말을 대비해서 사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또 새신자를 또 뭐 억지로 또 모시고 왔더니 오늘따라 가는 날이 장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차는 알던 못하던 떠납니다. 개가 짖더라도 기차는 떠납니다. 해보세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렇죠. 코를 드릉드릉 걸고 자는 자가 있더라도 기차는 갑니다. 상관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오늘 알게 되고 듣게 된 것이 감사하고, 오히려 말에 들었다면 오늘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야말로 행운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주의 날을 이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이게 울려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에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이라서, 세상 끝. 그러니까 이 우주 종말, 바로 이 지상의 것들이, 우주가 모두가 다 끝난다는 것을 예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운 것은 무엇으로 아느냐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있으라 그랬었어요.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요새 아주 근래 몇 년 동안에 정말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큰 지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지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몇만 명, 몇십만 명 죽는 것은 이제 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건이 자주 있다 보니까, 왜 쓰나미라는 것도 그것도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는데, 사실 이제는 숫자의 개념 자체가 이제는 마비가 돼서 아주 약해졌지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몇십만 명이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그런 것들이 지금 가끔씩 일어나는 이 사실은 벌써 이미 세상 끝 징조가 지금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근이 또 처차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는 기근은 그냥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안 먹으려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인데, 그래서 양식이 아주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양식이 걱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지구 어느 편에서는 지금 벌써 이미 기근이 벌써 이미 시작을 해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 때문에 좀 굶어 죽고 그것에 위협을 받는 지구의 인구가 3분의 1이나 된다 합니다. 지금 벌써 이미. 그런데 요새 우리 미국에 지금 갑자기 무슨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갑자기 이런 이코노믹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상상도 못하게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완전히 경제가 지금 온통 마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일 아마 결정판이 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에 의해서 정말 도산되는 은행이 줄줄이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모든 그에 따른 모든 중소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막 줄줄이 쓰러질 것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그만치 미국이라는 나라가 700억이라는 그런 7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그 공적 자금을 이 나라의 돈을, 이것을 어떤 회사들에게다가 그러니까 보조해줘서 구제하지 않으면 베일아웃, 구제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 회사 쓰러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쏟아가지고 그야말로 경제 쓰나미가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뭐 미국의 무슨 월스트리트의 그에 한해서 문제냐? 나는 증권 하나도 없으니까 상관없어. 또 나는 뭐 예금 하는 거도, 예금 한 푼 한 거 없으니까 상관없어. 물론 그렇게 종말적인 삶을 이미 사고 있는 사람은 물론 걱정 없지요. 그렇지만 그 여파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경제협회가 어디까지 얼만큼 피해를 끼치려는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라고 해서 지금 관계자들은 밤을 매일 꼬박꼬박 새가면서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그들은 밤을 새고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막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야말로 700억을 투자한다.
근데 700억을 투자할 때 돈이 미국에 있냐 하면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새로 돈을 찍어서 낸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경제 앞으로 이제 그로 인한 인플레라든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에 미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자체가 미국의 애당초 건국 정신이며 이념이 뭐냐면 자유시장이다. 이건 자유시장 프리마켓인데 이거는 정부가 규제하지 않고 정부가 별로 규제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기가 빈익빈 부익부 그래가지고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마크들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최선의 경제 방법이다 해서 그걸 택한 나라인데 나라가 그것을 돈을 대줘가면서 이제 앞으로 그 은행을 관계 업체들을 만약에 일단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지배한다면 그런 아예 프리마켓이라는 소위 말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스스로 붕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야말로 미국의 자존심이 꾸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자체야말로 바로 미국이 세계의 경제 모델 최대 강국의 모델로서 그 모델의 자체도 이미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향해서 미국 닮으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해왔었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 여파로는 지금 전체 경제가 케이오스랍니다. 하여튼 내가 그동안에 신문에 읽은 얘기 총결산이 대충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나는 당장 소용없어. 그래서 무슨 월스트리트는 관계없죠. 메인스트리트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소시장에서 무슨 소시민들은 관계없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걱정이고 거기다가 지금 식량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이유는 요새는 또 무슨 글로벌 친환경 다시 말해서 글로벌을 어떻게든지 이 지구를 청결하게 보존하자 뭐 이런 뜻에서 연료를 어떻게든지 석유 연료 뭐 그런 연료 쓰지 말고 어떻게 보면지 무슨 이제 청정 원료 깨끗한 클린 원료를 쓰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식물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름을 내자. 뭐 그래서 요새는 옥수수 또 아니면 뭐 콩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먹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 가지고 자동차를 굴리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요새 곡물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그것 때문에 어떤 제3세계에서는 양식이 벌써 없고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각 나라들마다 양식을 다 수출 못하도록 자기네를 먹고 살라고 수출을 다 이제 중단해야 되는 그런 위기까지 도래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파도가 아직 안 왔지만은 그러나 세계에 돌아가는 걸 봐서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다. 이건 세상 끝이다 했을 때 생각하는 사람, 좀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니 그보다 정말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끝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감을 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겁주네. 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변경되거나 우리가 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연구를 했더니 그래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10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뭘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생각밖에 타임이랍니다. 타임. 시간을 제일 많이 쓴대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year, 해에 대해서 많이 쓰고 다섯 번째는 day, 날에 대해서 쓰고 100대 단어 중에서 첫째가 time이요, 둘째가 year요, 셋째가 day, 다섯째가 day요, 17번째가 week. 그러니까 그 많은 단어, 가장 많은 단어 100가지 뽑았는데 그 중에서 시간에 관한, 날에 관한 그것을 그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많이 쓴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태어나서 죽는 날, 장가간 날 아니라 태어나서 바로 죽는 날을 시간이라는 것을 놓고 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시간에 쫓겨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새는 그냥 바빠 죽겠어. 그냥 뭐 죽을 시간도 없어. 어디 그러신 분 아멘 하세요. 그렇죠. 죽을 시간 없다 하면서도 밥을 먹어요. 혹시 있니? 그러니까 하여튼 먹어서 사느냐 하면
사실은 죽는 날까지 먹는 것이죠. 사실 그날을 연장하느라고 지금 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인간이 알던 모르던 본능적으로 이와 같이 시간이라는 걸 느끼고 모든 시간이라는 것을 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지구의 공정과 자정을 통해서 시간을 체감, 육체로서 느끼고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시간이 가고 있다, 현재. 세월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는 너희 육체가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토록까지 알게 해주고 체감하게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 예정에 대한 일정표,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에 대한 고지서,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에 대한 고지서다. 그러니까 성경의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the dispensation of time.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예정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제일 처음에 지으신 게 뭐냐면 빛을 지으세요. 빛이 있으라 해보세요. 빛을 지어서 해를 짓고 그다음에 달을 짓고 또 지구를 짓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빛으로 인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지구의 자전과 또 해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시간이라는 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바로 그 순간에 입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시간은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착각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었던 하늘과 땅 있으라 하는 그 창조의 첫 말씀, 그 말씀이 뚝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창조해서 있으라는 순간부터 이미 그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불살라서 없애기 위해서 장정하시고 그것을 예정하시고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같은 어느 시대에 1970 몇 년도에 하여튼 이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잘하면 2050년 어쩌고저쩌고 날란지 모르지 살란지 모르지 이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2050년이 진짜 인류의 역사 중에 2050년이라는 그런 해가 있을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있으라 하신 그 하늘과 땅이 빛으로 시작했는데 그 빛이 앞으로 총담같이 검어지면서 그 빛이 한정없이 없어지면서 전 우주는 전 하늘과 땅은 불사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 속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너무 점과 같은 너무 무슨 내 평생 내 일생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계획 갖고 있고 나는 시집가리라 장가가리라고 계획 꿈이 많지만 그와 상관없이 지금 우주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하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마귀가 가는 지옥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영영한 불. 자, 그래서 영영한 불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했는데 그 지옥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서 풀어지는 바로 그 시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옥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우주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지옥 되기로 작정한 장소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분 나쁩니까? 왜 교회 오면 편안한 소리를 들을 텐데 왜 불안한 소리를 하는가? 근데 내 탓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거 저는
다만 오늘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막 하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종이 됐다는 것은 마귀가 함께 범죄한 마귀, 죄의 원흉 마귀를 하나님 불살을 앞으로 지옥 보내려 했을 때 바로 마귀에게 결국은 속아서 마귀 종이 된 말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는 운명적으로 결정됐다. 그래서 데스티니, 인류의 운명은 바로 마귀와 함께하는 지옥, 데스티네이션, 벌써 이미 그대로 가게끔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주는 존재하고 있고 또 그동안의 인류라는 것은 지금 역사를 지금 계속 거듭해서 저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서 벌써 이미 성경에서는 덜커덕 하고 어떤 한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무드셀라라고 했어요. 무드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창세기 5장 25절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고 말하니까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 아기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 순간에 그 아이의 벌써 이미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탄생은 우주가 종말이 왔다는 것을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니라 다를까 그 예고한 지 얼마 안 돼서 몇백 년 안에 노아한테 바로 손자입니다. 그 노아한테 하나님이 홍수를 예언하셨어요. 앞으로 물의 넘침으로 세상을 내가 다 멸하겠다 하고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지시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자, 한 70여 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마치고 놨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건조식을 마치고 놨더니 그 안에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또 무슨 모든 짐승들의 또 쌍쌍이를 갖다가 다 같이 그 배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 문을 닫고 난 다음에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그 비가 온 세상을 다 덮었어요. 온 지구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그 지구가 물의 넘침으로 모든 코에 숨을 쉬는 기식하는 사람들인지 동물인지 다 결국은 죽고 배에 탔던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았다고 창세기 6장 5절부터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를 누가 제일 잘 믿을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성경을 히브리 말로 기록했고 바로 이것을 자기의 이것을 조상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이라 알려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걸 잘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여기 그 앞에 아까 3절 5절 했죠.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그랬었어요. 그때 물로서 한번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물만 보면 어지러워, 물만 보면 또 우리 망할지 몰라. 그리고 그 후손이 걱정하니까 물론 이제 다시는 안 해. 이제 물론 다시 세상 안 엎어. 그래서 그 표로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띄워줬다 그랬죠. 자, 그러는데 물로서는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면 불로서는 다시 심판한다는 것을 또 예고편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성의 멸망이에요. 소돔성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악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제 너무 관영한데 그걸 알아보겠다. 어느 정도인지 가서 보겠다. 그런 벌써 이미 말하고 있는 순간부터 벌써 이미 그 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천사들이 드디어 저녁에 소돔에 이르렀어요. 천사들이 이르니, 두 천사가 이르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거기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그 말 해가지고 괜히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 필요 하나도 없어.
그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들은 그냥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뭐 농사하고 이렇게 그들은 세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천사는 왔어요. 아무것도 왔는지 모르는지 알지 못하면 천사님이 왔어요. 그 말은 벌써 이미 타임 인이다 이 말이야. 이미 딱 하고 벌써 이미 타임 인 시합이 시작했다 이 말이야. 딱 하고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롯의 가정에 가가지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제 너희를 갖다가 구하러 왔으니 너희는 어서 너희 속한 자들 갖다가 성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가라. 그러면 내가 멸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동틀 때에 그들을 재촉해서 이끌어냈다. 동틀 때, 그러니까 새벽이다 이 말이야. 새벽에 재촉해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해 돋을 때 소알성이라는 데가 가니까 도착하니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불과 몇 시간 차이입니다. 아마 새벽 5시쯤에 동틀 5시 6시에 동이 텄는데 그리고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아 아니 동이 틀 때하고 해 돋는 건 시간이 한 시간이나 2시간 차이나 그 정도겠죠? 그럴 때 이미 벌써 하늘에서부터 유황 불이 비같이 내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왜 이런 일이 당했지?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벌써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했던 그 예정, 벌써 그 자체가 이미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러 온 천사가 딱 그 성을 밟는 순간에 이미 벌써 타임인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불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가 못 가가지고 그냥 그 성이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불러서 다 이제 다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지구상에서 그런 불로써 종말 맞은 그런 그림자 같은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사건을 일으키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를 애굽에 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내가 이제 니네들이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4대 만에 400년 만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사람도 죽었고 그 후에 후손들은 아무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를 하고 한 날 그냥 그런 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있겠지, 한날 연이날 같이 살겠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 해보세요.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짐이란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박해가 있으니까 그 어미가 그를 놔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하나에다 띄었다 그랬어요. 개천에 띄었어요. 그랬을 때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물에서 건져서 아이를 건졌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또 그 아이가 물에서 건짐을 받다는 그 사건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운명은 건짐받는, 어디서 건짐받아요? 애굽에서 건짐받고 홍해라는 물에서 건짐받는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여전한 날이고 같은 역사가 지나간다고 생각한다, 반복된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가 드디어 모세가 가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서 냈을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자, 그래서 물에서 건짐과 같이 내 백성을 애굽의 나라의 손에서 또 홍해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고린도서 10장 1절에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더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더라.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그들이 홍해에서 그랬나 그 말이 아니고 바다 밑에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았더라. 이제 바다 밑에 그 육지를 갖다가 그들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침례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제. 자, 이 사실을 그들 자자손손 대대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 성소를 지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표적물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냐면 선지자의 나라다. 선지자의 나라. 선지자란 말은 선견자란 뜻과 똑같아요. foresight라, foresee라는 말은 미리 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정에 대해서 미리 보게 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나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있을 사건이 어느 때쯤 나타날 것이다, 어떤 징조가 있으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누구 선지자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한 일이 뭐냐면 너희들은 잘못했다, 니들은 회개하라. 그럴 때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때가 임박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회개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말라기라는 사람. 말라기. 자, 저는 말라기라고 그래서 아마 무슨 말라라는 사람이 쓰는 기록인가 그랬어요. 근데 말라기라는 사람이에요. 말라기라는 선지자예요. 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이제 했는데 말라기 3장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선지서의 총결산 해보세요. 예언의 총결산.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다 결국은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난 일은 바로 그 후에 나타날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후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그랬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너희가 사모하고 지금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메시아가 그 말이죠. 이들은 나라를 주권을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출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그들의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너희의 구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어디에 나타나죠? 호련히 갑자기 그 전이 어느 전입니까?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는 누구냐 하면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이로써, 하나님 보내는 힘으로 일을 하러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로서 너의 주로서 임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바로 그 전에 임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선지자 예언에 따라서 그 뒤에 바로 나타날 이제 그 사자가 먼저 와야 되겠죠? 사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주가 오니까 그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에요. 메신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사자를 먼저 보내고 그 뒤따라서 바로 너희 주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자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바로 그 사자가 이제 드디어 그가 유대 광야에서 나타났어요. 그가 3장 1절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자 이사야 말씀하신 바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 예언의 내용이 너희는 주가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배하라,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러
침례의 언이 광야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래서 드디어 왔다. 아주 네 눈앞에 이미 왔다. 네 눈앞에 드디어 도래했다 하고 그가 호들갑을 떨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복하고 막 회개하는데 막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들이 회개를 하고 또 침례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그가 하는 말이 그 10절에 가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콱 찍혔어요. 그러면 벌써 이미 끝장났다 그 말이죠. 예, 볼장 다 봤다 그 말이죠. 근데 나무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무는 아직 죽질 않았어요. 그러나 뿌리에 벌써 딱 하고 찍혔다 이 말은 이미 결정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이미 벌써 결정난 시기야. 이미 벌써 끝장난 시기야. 무슨 시기로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뜻하신 그 뜻을 예정대로 이루시러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정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되 어떤 경륜 스케줄을 깔고 드디어 나타나실 때 과거에는 한 번은 홍수로서 세상을 덮어버리시면서 예언대로 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엔 천사가 가서 앞으로 소돔성의 멸망이 이를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놨더니 안개나 모세를 가서 보내가지고 이끌어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이런 어떤 certain person이 나타나면,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사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가 나타났을 때 이전에 호련히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그는 당연히 어디 앞에 가야 되겠죠? 성전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 성전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그 성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거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래도 깨어있는 민족, 선지자의 민족인데, 아니 어떻게 이제 기능이 이제는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의 안내를 받고 나타나신, 바로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신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오신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성전을 헐어버려 했으니까 이제는 바로 내가 그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을 예정대로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고 이제 내가 다시 시간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헐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킬 것이라 했을 때 그 일으키는 성전은 자기 육체라 그랬었어요. 알아듣죠? 아멘 하세요. 마틴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지금 졸고 있어? 지금은 어떤 때라고 하지 성경에서?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로다. 자던 놈도 깨야 되는데, 에? 자, 그럼 예수가 여기 지금 그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결정적으로 그가 타작마당에 나타나가지고 키로서 곡식들을 갖다 쳐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불에다가 던지는 결정적인 행위를, 결정적인 발언을 하려 온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겠죠?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자체가 세상 종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해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호와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또 천사가 아니면 선지자가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16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께서 그 말에 뒤미쳐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는 드디어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빛을 보겠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팔자가 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앞으로 잡혀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한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안 들려. 죽는다는 말에 베드로가 그냥 선뜻 말하기를, 주여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소서, 죽지 마소서. 내가 차라리 죽어도 주님은 죽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해보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내게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내게 죽음이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려서, 어찌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이미 벌써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모든 만물 지으시고 마지막에는 불살라 했는데,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결정의 순간,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지 말란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을 해놓고 해서 이제 그가 뒤미쳐서 또 하신 말씀이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앞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릴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리니. 자, 그러니까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 집에 갔다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림하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서 하늘의 천사들과 또 호령과 나팔소리를 울려가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5장에 갔을 때는 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재림도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또 지구 종말, 우주 종말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몇 년, 몇 해, 몇 년도, 몇 월달, 며칠 이렇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을 거는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도 그랬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러나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만약에 계산해가지고 이때쯤 될 것이다 해서 1980 무슨 몇 년도에 한국에 난리가 났었어요. 예수가 온다고, 그날 10월달 20 며칠 온다고 그래가지고
가산을 다 팔고, 그리고 또 어디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또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무슨 봉고차 같은 데다가 예수 재림 해놓고 맨날 며칠 해가지고 차를 타고 막 타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보고 다 뭐라 그랬겠어요? 미친놈들 그랬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어디 그러면 그때 10월 며칠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두고 보자 그랬는데 아니 게 아니라 10월 며칠 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야. 그러고 보니까 더욱 미친놈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것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을 던져놓고 그는 죽으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다고요? 창세 전부터 있던 하나님 모든 경륜을 예정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가 몸에 숨이 딱 끝나는 순간에 마치 마이크로 오븐이 몇 분 눌러가지고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 되니까 땡 하고 소리 끝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벌써 이 예수가 나타났을 때 시간을 가져오셨어요. 태어난 날 있었고 죽는 시간 뭐 한 33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가져오셨던데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 시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 몸에서 끝났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스케줄이 벌써 이미 땅 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놔다. 그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담담하게 마쳤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류를 꾀해서 죄 짓게 함으로 인해서 같이 지옥 가게 한 죄의 원흉 마귀와 함께 그 모든 사자들이 다 정죄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그 피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죄의 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을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마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은 한동안에 있었던 말썽거리, 한동안에 있었던 그 소용돌이를 치던 어떤 연병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죽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유대 나라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으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다 이 말이야. 자, 성령 예수께서 말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맨날 며칠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몇 날인지 몰랐지만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이 다시 무엇인가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데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임하셨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예수 안에서 끝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서 자기 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진짜 우주 종말까지 자기 육체 종말까지 종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이 그 종말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는 시간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내가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착해져요, 또 뭐 방언을 말해요, 은사를 내가 체험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거 증세입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겠다는 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것입니다. 성령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말은 이제는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구나.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이제는 곧 오시겠구나. 성령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실 일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몸으로 강림하시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게 하고 그
뜻대로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다 이 말이야. 사도행전 4장 28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는 여기 모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이제라도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우리는 지금 수시로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우리가 지금 언제 잡혀가지고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말릴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지체치 않게 이루어질 것이니, 그 예정하신 시간이 갈 때 우리가 바로 그 시간에 같이 타고 같이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기차를 탄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나는 예수라는 이름의 기차를 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차는 옛날에 그런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있었어요. 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기차를 타고 살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라는 이름의 기차를 탄 사람이요. 기차를 탔다는 말은 언젠간 내릴 날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 해보세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제 이는 때가 찬 경륜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야. 때가 찬 경륜. 모든 스케줄이 다 지금 매초가 됐어요. 지금 마치 달력을 뜯어가고 있어요. 옛날 달력이 우리 한국 거는 한 장 한 장 뜯어갔어요. 한 장 한 장 다 뜯어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2008년 9월 28일 이 지금 달력을 지금 끊고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 아유, 그러면 또 뭐 내년이 또 있지 뭐. 또 앞으로 몇십 년 있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넥스트 오실 이가 누구냐 하면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을 받자마자 이것을 나아가서 전하고, 또 때를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라 했기 때문에 모이면 박해받고 잡혀가고 박해받는 걸 알면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쨌든지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모인 곳에 덮쳐가지고 잡아다가 화형에도 지르고 또 십자형도 지르고, 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이는 것을 패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로마 근교에 있는 카타콤베라는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라도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그 냉습하고 음습한 그 지하 동굴에 가서 그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앞으로 죽고는 안 되면 오실 것이다. 그랬으면 안 그랬을 것입니다. 곧 오실 것이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결국 그들은 햇빛 한 점 못 보는 것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고, 아니면 습격을 받아가지고 길에서 잡혀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성령 강림하시자마자 초대교회 때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그 박해를 내는 것이 기독교인들과 다 잔해하는 것들이 계속돼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갖다 감옥에다 가지고 가둬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의 그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던 너는 예수라는 기차를 그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주님 곧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은 주께서 데리고 공중에 나타나실 거고요. 만일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는 남은 자는 공중에서 주를 뵈리라 그랬었어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뵈리라.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했던 그 성령 받으라는, 성령 보낼 테니까 받으라는 말씀도 다 이루어졌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 3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또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했던 말씀도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아멘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전체가 다 예언으로 되어 있고 예정으로 되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무슨 나를 위해서 사느냐?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기 위해서 다만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그날이 오면 다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다 하면은 내 육체도 불살라질 것이고요, 내 재산도 다 불살라버릴 것이고요, 내 가족들도 다 불살라버릴 것이고요, 이 육체로 된 체질은 다 흔적도 없이 불로써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써 사라지지 않는, 없어질 수 없는 이 안에 뭐가 아니면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영혼. 만약에 이 영혼이 있다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날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우주 밖에 있는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바로 이 우주가 불타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우주 밖 영계 하늘로 피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말씀 안에 거하는 바,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바.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이 되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었어요.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거는 필수입니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하고 이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가겠다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계시록 1장 8절에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주일에 모이는 건 너무나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구역으로 모이고, 또 금요일 기도회로 모이고, 또 부서로 모이고. 아이고, 나는 한 번만 교회 가면 된다 그래서 한 번만 교회 내가 가준다 그래서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한 번만 더 오라 그래서 구역예배 또 갔더니 밥도 주고서 좋았더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오늘 아니 이거 내가 뭐냐 이거야. 내가 월화수목금토에 아니 내가 만나 교회에 내가 전도사야, 내가 목사야. 아니 누가 날 밥을 줘. 나는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나름 꿈이서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눈 셋이 있는 사람에 눈 둘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병신이요. 눈 셋이 정상이요? 눈 둘이 정상이요? 눈 둘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도 눈 셋이 있는데 둘이 있는 사람이 가면 저 병신 저거 징그러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안에 가면서 우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나는 구역예배 가야 되고, 나는 어디 가야 되고, 모여야 되고, 뭐 후소 가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러면 다 못하면 다 미쳤다 정도가 아니라 징그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그냥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3절 30절 보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면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생명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정된 모든 스케줄을 내가 알았다면 이제부터 내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세상은 언제든 발만 딱 뛰면, 내 숨만 딱 꺼져 발만 딱 뛰면은 난 내 영혼 낙원에 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 오시면 공중에 있어야 되듯이 발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발이 쉽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새 지금 뭐 환경을 위해서 지금 기름을 무슨 채취해 오프쇼어 드릴링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연안에 있는 기름을 자꾸 파내야 되느냐, 가스값이 오르니까 그걸 파내서라도 경제 갖다가 어떻게 이제 안정을 시키자 이러는 또 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당에서는 아니다, 그런 석유 그런 화성 물질을 갖다가 화성 물질을 자꾸 그걸 또 그걸 사용하면은 지구가 점점점 뭐 온난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지구가 앞으로 또 재앙이 올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재앙이 온다고 안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베이비 드릴 베이비. 아마 영어 한 사람 아실지 몰라.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 지금 현재 드릴 파자 석유를 파자 베이비 드릴 베이비 드릴. 나도 그럼 편해요. 나도 파자. 아니 어차피 주님이 이 자원을 주셔가지고 쓰시게 하시는데, 아니 이거 애껴서 머리 어차피 다 불 받으러 갈 건데, 아니 앞으로 무슨 공해 때문에 세상이 끝난다? 아니요. 무슨 뭐 북극에 뭐 빙산이 녹아서 남극에 빙산이 녹아서 다시 물러서 덮어진다? 아니요. 물러서 다시 덮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만 그날이 가까울수록 맹렬하게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맹렬하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대내지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다 이거.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무슨 친환경적이다, 나이스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Shut up!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 세상은 다 종말이 올 것이고 불타오르다 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깨워가지고 주 오신 날 대비해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헌신도 마지막 헌신 될 수 있도록 주여 올해 헌신이 마지막 때 유감없이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에도 오늘 예배 드리고 마지막 드린다 할 때 더 드릴 것이 없이 마지막 드리게 해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룰 것인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오실 때 주여 나는 주 오신 날 그것 때문에 그거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새벽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가서 내가 할 걸 못하고 놀 걸 못 놀고 쓸 걸 못 쓰고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 오신 날 위해서 그날 위해서 난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자, 그를 데리고 그를 공중에 올려서 그를 하늘로 옮겨 가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그날에 세상에 있는 자 없기를, 바로 이 우주 안에 있는 자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 가족들도 한 사람도 그때 이 우주 안에 있는 자 없도록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가족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꿈 같은 얘기입니까? 장난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스케줄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나를 깨우시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날에 우주 안에 있지 않도록 첫째 부활의 참여에서 바로 하늘나라에 옮겨질 수 있도록 나를 정신을 차리고 흔들고 계시오니 주여 나와 나의 가정 깨우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장사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무슨 누가 자식이 너 공부를 못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십니다.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그래서 성경에 아이벤자가 그날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아이벤자, 아이 난 자는 아이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원수인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는 게 죄가 아니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대비하지 않는 게 죄지요. 내가 어쩌다가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이 없는 자같이, 시집간 자는 시집 가지 않은 자같이, 장가 가지 않은 사람 장가 간 자같이 상관없이 그게 큰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큰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사건, 그것밖에 큰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식이든 내 가족이든지 정말로 그날은 지옥불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당생자를 하여 기도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집안에 생기고 또 풀어가기 힘든 난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주 예수 곧 오십니다. 그런 문제가 깨끗하게 생각이 나요. 해결이 나와요. 주님이 오신다면 내 경제 문제가 스테이터스 문제든지 사업 문제, 그거 큰 거 아닌가? 그거 문제 아닌가? 하루만 연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만 연명하고 주님 오시나만 기다린다면 일용할 양심 그가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충격 하나 안 받는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이미 이건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짐승도 알아요. 도살하러 끌려가는 짐승은 벌써 알아요. 그런데 어째서 인간이, 아니 영적인 존재인 생명이 모릅니까? 더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 그날과 관계없이 한다면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본능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몇 살이 되면 뭐 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뭐 해야 되는 그 관념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이 시간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시간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고민한다. 자식을 시집 못 보내서 아니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자식을 무슨 몇 살까지 뭘 공부를 못 시켜서 이 개념이 아직도 그렇게 돼 있다면 성령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시집을 간 사람인지 안 간 사람인지 자식이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는지 그것도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오로지 예수의 이름에 기차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그 시간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시간을 초월하는 사람들, 시간을 초월하는 사람은 우주를 초월할 것이고 불타는 우주를 초월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려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